10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점심 식사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50분 만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 앞에 이 책자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는 12강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27강이 되어 있습니다. 12강과 27강의 내용은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 12강은 주로 좀 사역자들을 위한 메시지고요. 이 사역자들이 자기의 곳으로 가서 풀어낼 때는 조금 더 깊이 풀어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27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2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눌 겁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이 성경의 복음을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약간 조금 저희의 생각인데요. 저희의 어떤 바람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에서 내용을 차용을 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주입을 해서 어떤 원리를 만드는 구조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100%의 성경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의 복음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1강을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정리하는 차원으로 행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이제 풀어낼 때는 또 다르잖아요. 충분히 소화를 해야지 이제 풀어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풀어내신다고 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조금 들으시면 저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한 화두를 제가 일부러 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초 취급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안다고 착각을 하거나 모르는 건 아닌데 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번은 정확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많이 이용하던데 갈라디아 1장 6절 9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린 갈라디아서를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믿어 좋아. 하지만 구약도 지켜야지. 율법도 지켜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얘기나 성경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은 예수님 믿어도 좋아. 하지만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실체 대신 그분이 오셨는데 왜 우리가 더 그림자에 머물겠냐. 그래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 1장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타협은 없었다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의 타협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교회 안에 교회가 유대교화되어 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대교적인 발상이거든요. 굳이 이거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성경 얘기하면서 만약에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친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많은 경우에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범주 안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범주 안에 있든지. 우리가 만약 다른 범주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큼은 굉장히 선명해야 되고 날카로워야 되고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 안에 곁들이거나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런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군. 다른 복음이라고 한 표현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고린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알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의 어떤 붙잡힌 바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를 던진 이유는 우리 다 복음 알고 있지라고 대충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대륙을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한 번은 브라질에 갔을 때입니다. 목회자하고 복음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 왔는지를 얘기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아주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린아이들까지 복음을 싹 다 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 같이 갔던 팀 중에 약간 좀 짓궂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백지 한 장을 다 나눠준 거예요. 백지 한 장을 다 나눠주고 시험을 쳤어요. 백지 한 장 나눠주고 복음이 뭐냐라고 써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근데 담임 목사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쓰는 친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써라. 이게 제목이에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쓴 친구도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핸드폰 가지고 뺏겼는데도 틀리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복음을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사실은 다른 복음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의 복음을 착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함께 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성경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타켓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어느 정도 뛰어나냐? 영광의 복음이고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할 때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부터 공격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주요 시설이 있는 줄 알고 방송국이며 발전소며 이런 데부터 타격을 가합니다. 그냥 전쟁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편지가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후서가 써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불과 30년 이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우리를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냐?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는가?
왜 우리 정말 제가 기겁하게 놀란 것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전 세계에 가득가득합니다. 가득가득합니다. 정말 치유의 은사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대접을 받고요. 성경 말보다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의 말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하고, 왜 복음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 정도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을까요? 이게 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성경 전체 이 교재를 시작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 과연 나는 정확하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는가? 혹시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혹시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가 저주의 대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는지를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깊게 전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배경은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푼 거죠. 그 로마서 1장 탁 펼치면 1장 2절에 복음의 정의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하면서 쭉 3절, 4절 풀어냅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노방에서 전도할 때에, 또 대상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9장, 17장, 18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요한일서 5장,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봤고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제가 본문을 쓴 것은 사도들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전했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서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표현한 인물은 이 인물이 그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적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회개의 세례만 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 모른다는 얘기고,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알고 전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까 아놀드 목사님처럼 일부분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렀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루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또 여러 지역에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또한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믿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좀 정의한 곳이 없나?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한국말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NIV에 사도행전 5장 42절 NIV뿐만 아니라 영어 버전에 80개 정도를 찾아봤는데 그중에 40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Day after day 하면서 쭉 하면서 더 후반절에 보면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영어 버전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전체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얘기하는 것이, 가장 요약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그 문장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강의 내용이고, 이 1강은 전체 앞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대주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그 내용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7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규례가 됐어요.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풀어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줬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적지 않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으로 알고 있든지 아니면 달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는 제 이름은 조성욱이고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과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일반 타 종교인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되어 있는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강부터 5강까지는 이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6강, 7강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8강은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8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부터 10강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how to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지. how to가 11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의 방향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강입니다. 전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강은 2강부터 7강까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강부터 5강까지 그리스도를 지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에 부분보다 내용이 더 이 배경하에 그 다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후반부의 내용이 요것을 배경화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들으시고 오후에 안 들으시고 또 오전에 참여 못 하시고 오후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전에 계시다가 오후에 가시는 분, 오후에만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두지 않고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의 방향 맞춰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탁탁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래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상태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의 상태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2강을 얘기하고 3강, 4강은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5강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쭉 연결됩니다. 자, 2강에 우리는